오늘은 스가랴 4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 차례입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6월 8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이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벌써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났고 온 세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과 또 이 미국과 또 한국과 아시아 각 나라, 남미, 아프리카 지금 전 세계 한 240개 나라 중에 선교사님들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말세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을 보게 되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들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모두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여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방해 공작으로 그것이 중단되어 있어요. 중단되어 있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라. 성전을 건축하라. 독려를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지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그걸 독려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 보게 되면 이 총독 스룹바벨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강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와요. The gold lampstand. 그래서 금으로 만든 촛대라고 할 수 있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7장, 레위기 24장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촛대, 등잔대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한 가운데 하나의 등잔대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에서 7개의 등잔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순수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람류는 억지로 짜지 않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그리고 100%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이 성전의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아침이 들어가면 불을 끄죠. 이렇게 해서 이 밤에 성전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순금 등잔대와 본문에 나와 있는 스가랴의 순금 등잔대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순금 등잔대는 제사장이 이 감람류를 날마다 부어요. 날마다 부어요. 손으로 직접 제사장이 그걸 붓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이 순금 등잔대에는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 감람나무에서 이 올리브유, 감람류가 나와서 이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차이점은 모세의 순금 등잔대는 밤에만 불을 켜도록 되어 있지만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는 거기에는 24시간 내내 불을 켜놔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이 건축할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을 상징.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세상에 비추고 성도들이 세상에 비추고 교회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자,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2 감람나무는 이 등잔대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해요. 기름이 없으면 등잔대에 빛을 낼 수 없죠. 성령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교회의 영적인 승리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크게 3가지의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 그 모든 은사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이요.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도록 너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의 역사도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마음의 성전 건축도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셔도 외형적인 성전은 어느 정도 건축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힘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성전 건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마음이 맞지 않고 외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자꾸 와서 방해하고 모함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서로 나눠져서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집 단장하기 바쁘고 말이죠. 이 성전 건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군사적인 세력, 많은 군대의 군대의 파워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경제적인 힘, 많은 돈도 힘이 있잖아요. 많은 그 경제적인 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때 그 힘을 여기서 하일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개인적인 능력, 머리가 좋거나 또 솜씨가 좋거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할 때 이 코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일은 군대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세상적인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수단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재능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전 건축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공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복음 역사도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의 그 분부에 따라서 그들이 일주일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일주일 넘게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 삶에 있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성령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감람류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이 감람류는 100% 순수한 감람류. 거기에 어떤 다른 오염 물질이나 다른 잡것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순수한 불을 밝히는데 조금도 흠이나 티가 없이 불이 잘
잘 탈 수 있도록 100% 순수한 감람유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되 우리가 100%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이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전한 감람유와 같이 올리브 기름과 같이 순전한 올리브 기름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순전한 기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순전한 이 기름처럼 그렇게 순수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이지 않아요.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많이 모아도 거기에는 곡식과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아도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거기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는 물론 뒤에 이제 말라기가 있지만 스가랴서는 이 구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환상과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 감람나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스가랴서는 4장 11절이고 요한계시록은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한다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나오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다. 두 증인이니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지도자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두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상의 예언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나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과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구역장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지도자를 공격하는 지도자.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면 양들이 모이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우리의 속에 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버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촛대로 옮긴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곳에 세운 이 교회 지난 49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하나님 복음의 빛을 더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추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이나 여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또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하세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성령 충만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백성들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